욥기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아니었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의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에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워졌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욥기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동감이 감동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고백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요구하고 싶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거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점수를 받는다면 100점짜리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할 것입니다. 다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그 강건한 삶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싸움 가운데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삶과는 다르게요, 우리의 삶에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빼고는 우리의 삶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다 싫어하실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예수 믿는 사람에겐 고난이 없을 거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고난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난 앞에 똑같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은 더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에 뭐가 꼈나?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번에 나에게 고난이 왔네? 하나님이 어떻게 더 축복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더 일하실까? 어떻게 나를 세워주실까라는 것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욥기에 나와 있는 욥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욥은요, 정말 의인처럼 살아갑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지요? 욥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이 고난에 대해서 굉장한 이 면역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철인과 같아요.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이 슈퍼맨과 같이 모든 고난을 받지만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그 고난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욥기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1장과 2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욥이요,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이제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소유, 자신의 가축과 자신의 종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1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시는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믿어지십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이 읽었던 모든 털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주신 분도 야훼시니까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거야. 심지어 여기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을 욥이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이 다 죽게 되어져요. 자신의 몸에 악한 종기들이 퍼져서 이 가장 비참한 시기를 겪고 있는데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가 찾아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좀 죽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믿는 사람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내 편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같은데, 그와 같은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고 말했을 때에 그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였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포기할 것 같은데. 욥은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풀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이 그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그 욥이 원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하면 그것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1장과 2장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욥의 대단함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의 대단함을 보는 것과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지요. 욥은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이라는 겁니다. 그 의문감이 들 때에 이 2장이 끝나고 3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장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동방의 의인이었던 이 욥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2장까지만 해도 믿음을 지켜요. 인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사는 그 의인이었던 그 욥에게 3장에 돌아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이전의 욥과 그 다른 모습의 욥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3장으로 한번 와서 볼까요? 3장에 와서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되어져요? 2장과 다른 욥과 같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3장에 오니까요, 이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는 몇 년 전에 이것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요, 마치 두 명의 욥과 같이 여겨졌어요. 1, 2장에 있는 욥은요, 어떤 고난에서도 승리하는 욥,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욥의 모습이었고, 3장에서는요, 어떠한 고난에도 참는 의인인 욥의 모습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매일마다 반응하는 악인과 같은 욥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인과 의인의 그 욥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찾아오는 욥의 모습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 의인과 같은 이 욥의 모습과 악인과 같은 이 욥의 모습을 우리는 겸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욥은 자신의 모든 소유가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없어지고요, 자신의 몸에 악한 종기가 퍼져도 부인이 와서 정죄를 해도요, 별반 요동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요. 큰 고난이 있는데, 큰 문제가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귀한 모습은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나, 포기하고 싶고 그것이 싫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사명이고 소명이기 때문에 견디고 버티고 그 견디며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직장인들이 주일 저녁만 되면은 힘들어하는 것처럼, 그지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대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주일 저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또 내일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인들에게는요, 이 주일 저녁만 되면은 눌린대요. 그래서 회사 가기 싫은데, 회사 가기 정말 싫은데 라고 말하지만 월요일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출근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그 욥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지키는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그와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장과 2장을 넘어서 3장의 욥으로 넘어갈 텐데요, 왜 우리가 힘들어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욥의 모습을 알아야 될까요? 그 또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우리들의 모습이 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할 때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100점짜리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은요, 그렇게 누르면서 살아갑니다. 지키면서 살아가고 버티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3장에 이르러서는요, 자신의 삶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아멘.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로 자신의 난 날, 즉 생일이 좀 멸망했었더라면, 자신을 배웠던 그 밤도 좀 멸망하였었더라면 이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4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절만 봐서도요, 어떻게 생각되어 주십니까? 자신의 난 나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고 또 한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요, 똑같은 이 말씀의 패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패턴입니까? 바로 고난에 빠졌을 때 우리가 잘하는 말처럼 이 욥이 같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 하였더라면, 무엇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고백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하는 그 고백 아닙니까? 고난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가볍게 여겨져요. 받았을 때는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너무나도 심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지고 때로는 하찮게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욥과 같이 고난에 빠지면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이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마치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면요, 이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누구 닮아서 그래? 그지요? 예, 좀 고개를 좀 끄덕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해본 경험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또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저런 녀석이 내 뱃속으로 나왔을까? 하는 그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님도 자식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자식들도 부모님의 그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의 그 마음에 차지 않으면요, 자식 또한 부모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좀 다른 부모님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이 진짜처럼 된다면, 만약 이 자식이 다른 자식처럼 되고 우리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처럼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자식,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부모님들은요, 다 가짜일 겁니다. 그지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힘드니까. 정말 힘드니까 그냥 하는 말 아닙니까? 정말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 말을 하면서 넋두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욥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인생의 순간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넋두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대단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욥이 대단한 것은요, 이 넋두리와 같은 이 탄식하는 그 모든 10절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생일은 저주해도요, 자신의 것은 원망해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욥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 삶이 지금은 힘들고 내 삶이 지금은 어려워도 내 삶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이 있을 거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어도요, 지쳐도요, 포기하고 싶어도요, 여기까지 인생인 것 같아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승리함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고난에 빠져있는 이 욥에게 3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이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 짧은 구절에 두 번의 단어가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욥이 입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에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면요, 말을 안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3장에 보니까요, 입을 열어 말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2장 13절입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이 그 고난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쳐 있을 때에 이제 욥의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신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욥의 모습을 보면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욥이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에게 찾아가서 눈물 흘리고 손 잡아주고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그와 함께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행동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힘든 사람에게 가서 힘내, 너 할 수 있어 라는 그 말보다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말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정말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가서 두 손을 꼭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욥의 세 친구가 그 이후에는요, 이 논쟁을 벌이면서 욥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2장 끝절에 나와 있는 그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은요, 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귀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입을 꼭 다물고 있었던 그 욥이 입을 열어서 비록 원망을 하지만, 넋두리를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세 친구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고난을 먼저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 지나쳐온 그 고난을 누군가는 겪을 텐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었던 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미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회복하는 건요, 어떠한 말보다도 동감해 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동감하기. 동감할 때에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어떤 김 집사님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어왔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당교회 김 집사님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 김 집사님 때문에 교회를 옮기려고 힘들어하면서 마음에 옮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떠나기 전에 어떤 한 권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권사님, 저 진짜 이 김 집사님 때문에 너무 미워서 볼 때마다 시험이 들어요. 교회 옮기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랬을 때에 이 권사님이 어떻게 말했는 줄 아십니까? 집사님, 나는 그 인간이 더 싫어. 나는 그 인간 볼 때마다 죽을 것 같아 라고 말했대요. 이 집사님이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확실하게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이 물론 동감해 주려고 했지만 이 권사님이 했던 이 모습은요, 동감이 아니라 동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감이라는 것은요,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이해해 주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그 좋은 모습인데, 이 권사님이 했던 것은 동조지요. 동조는 어떤 겁니까? 이 남의 이야기에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그것에는 헤아림도 없고요, 인정도 없고요, 선한 결과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든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욥의 세 친구가 했던 그 모습, 찾아와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그 욥에게 힘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같이 있어주는 동감의 모습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한 가지의 모습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고난을 이겼다면 오늘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 가지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손을 꼭 잡아주고 한번 보듬어주는 그 은혜로 살아나는 우리 귀한 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무엇보다도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지역 식구들, 구역 식구들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손 한번 꼭 잡아주고 보듬어주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욥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욥과 같이 우리 삶의 한탄, 탄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이 탄식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쳐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고난 뒤에 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그 고난을 이겼다면 그 고난을 이긴 그 은혜를 가지고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일으켜 세워주고 손 한번 꽉 잡아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온의 들과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 그 건강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올 때에 하나님 거저 나온 것이 아니라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까? 하늘의 권세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으로 채워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믿음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10시 30분에 성령 대망회가 있는 날입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 많이 부르셔서 같이 이 예배 자리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살려낼 수 있는 그 사람, 나를 통하여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응답이 넘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